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기억할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일전에도 예화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부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는 수석으로 항상 탑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크리켓의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캠퍼스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는 선교를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중국에서 10년간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는데 중병을 얻게 돼요. 그런데 중병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영국에 머무르기를 바랬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 한 채 그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겠다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중국에서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때 시티 스터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헌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잘 아는 본문일 수 있어요. 언뜻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헌신이 참 낭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소유하게 된 놀라운 비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시작인 6절 말씀으로 가실게요. 6절 말씀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지금 어디에 들리셨나요? 베다니에 들린 것을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을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 대접을 주님과 그의 제자 일행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시몬은 과거의 나병 환자,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나음을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잔치를 벌리고 또 주님을 초대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본문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마태는 지금 한 여자라고 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한 여자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이 이제 나사로의 동생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깨트린 옥합, 이 양이 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계산이 빠른 제자가 있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이것을 벌써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의 값이 된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에 노동을 하는 이제 성인 남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정도를 꼬박 일해야지 성인 남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옵값을 주님의 발 앞에 와서 깨트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발과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지금 제자 중에서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혹독하게 지금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건을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것을 듣고 있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30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발 앞에 깨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의 경제성을 만약에 따졌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진리를 추구했다면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아닌가요? 만약에 사랑의 진리를 추구했다면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내 뜻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죽었던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지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 거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빠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계속 죽은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하면 그는 그 가정의 가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잔치가 지금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앞에 있던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 되셔야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십시오. 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돌무덤에 계실 때 부활하실 그 지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 뭔가 하려고 찾아갔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때 헌신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만사를 지금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에 마리아의 모든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그녀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바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깨트려서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시간이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고 주 앞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조건이 다 차게 되면 그때쯤에 사정이 다 해결되게 되면 그때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십시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십시오. 네,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시면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론 사전마다 조금씩 뜻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마리아가 지금 이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를 모으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희생적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너무나 소중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몇 배 이상으로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털이 잘못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머리털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려갔던 마리아의 최선을 다했던 헌신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나요? 지금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으셨잖아요.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옥죄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변하여서 그들이 큰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칠 것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이면 여러분 아주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조여오는 압박감은 상당한 고독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헌신을 드립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귀한 위로와 헌신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한 짓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한 바로 그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헌신, 말로만 하는 구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희생이 담긴 믿음, 희생이 담긴 충성, 희생이 담긴 사랑, 희생이 담긴 구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희생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마리아의 헌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헌신하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앞에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주 앞에 100%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서 과연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시인인 메테르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장씩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책은 절대로 우리가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장이 기록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부르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본문이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새벽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이제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도 사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유익이 충돌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자기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녀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94장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2,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부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지막 절 13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탁월한 헌신이었고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그 선물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실 때 주님 중심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헌신하시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한 질문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